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두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면 지난주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은 3단계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완고한 채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는 이방 사람의 수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봅니다. 3단계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개개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거룩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비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계획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온 맘 다해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담긴 자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노래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찬송을 지은 프레드릭 리맨이라는 목사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감동이 돼서 그 레몬 오렌지 박스에다가 봉당 연필로 휘갈겨서 적은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신비한 비밀을 찬양하는 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찬양하고 다음에 뭐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찬양하고 또 뭘 합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명령에서는 바로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본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권고인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고요. 2절은 두 개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 합당한 예배가 될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랍니다. 1절에 나오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시작할 때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공격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라. 너 자신을 제물로 드려라 하면은 이게 뭡니까?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형태로 부탁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제물이란 구약에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와 구별하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란 말은 우리 육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포함한 모두를 여기서는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몸을 드린다는 말이 우리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을 뜻한다면 결국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모든 영혼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삶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의 못된 자는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남겨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제물이
어떠한 것인지 두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실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거룩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번역이나 개역에서는 기뻐하실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거룩한이 먼저 나왔습니다. 거룩한 기뻐하시려면 말이 안 되니까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거룩한 제물이 뭡니까? 세속적인 일로부터 구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란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 제물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파티에 사용하려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잠시 드렸다가 도로 가져다가 파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거룩한 제물이라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드리는 척했다가 얼른 뺏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제물이 아닙니다. 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쓰이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날마다 예배만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통 세속적인 일에만 정신을 팔려서 살다가 주일날 성경 먼지 털어가지고 정신없이 들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고 직장 상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신 제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같은 말이 뭐라고 쓰여졌는지 찾아보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14장 13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을 근거로 이방인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음식 먹는 걸로 너 부정하다,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것은 먹고 해야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고 멀어지겠죠. 뭐 하라는 거예요? 평화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저 사람과의 신앙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투면 안 됩니다. 저는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은사만을 자꾸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저는 은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초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은사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하고 불편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과 신앙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게 지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더라도 그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자녀고 함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평화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바울에게 보내줘서 선교에 사용하라고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평화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또 평화스러운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해서 뭡니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선교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구제 헌금을 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할 산 제사는 평화하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12장 1절 끝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다르죠.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14개를 찾아봤습니다. 10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고 4개는 리즈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스피리추얼이 훨씬 많으니까 그게 맞겠다라고 할까요? 그게 더 은혜스러우니까 영적 예배라고 할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복잡하더라도 잘 들으십시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원어를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적이란,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은 대부분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푸뉴마라고 하는 그리스어, 영이나 바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폐렴을 뜻하는 말이 뉴모니아라는 말이 피자를 생략하고 말하죠. 이 말이 바로 뭐냐면요, 푸뉴마라는 말, 그리스어의 바람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바람 들었다는 거예요, 폐에.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스피리추얼이라고 번역된 말은 대부분 딴 데서는 푸니마티쿠스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니마티쿠스가 아닙니다. 라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로기아라는 말의 형용사형인데요. 이 로기아, 로고스, 이 말씀, 연설 이런 말, 논리적인 연설 이런 말에서 온 말입니다. 영어의 로직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로지코스라는 말은요, 이성적인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이셔널입니다. 또 합당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즈너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성적인 뜻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레이셔널이라고 쓰였다면 이 말은 동물 희생제사의 반대입니다.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것은 레이셔널 세크리파이스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레이셔널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반대의 말을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는 더 이상 이성적인 예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경에 여러분이 이성적인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이성적인 예배다, 이것이 이성적인 예배다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동물의 희생제사에 반대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철학이나 학문적인 논리를 따져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서는 스피리추얼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인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이성적인 예배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서도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인텔리전트라고 했습니다. 인텔리전트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스피리추얼과 똑같은 뜻으로 쓴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합당한이란, 리즈너블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제는 자격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에 합당한, 리즈너블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이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번역이 맞을 것 같습니까? 동물의 희생제사에 반대되는,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고 이제는 영적 예배를,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놀라우신 사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인 것 같습니까? 잘 판단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산제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동물 희생제사와 반대되는 뜻으로 쓰인 말이기 때문에 결국 산제사와 같은 말이 됩니다. 리던던트입니다. 그러면 같은 말을 말만 바꿔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또 쓴 것은, 이것은 말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서야
금방 한 말을 또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원래 한국어 표현법이 한 번 얘기하고 말 바꿔서 또 강조해서 표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그 리포트를 쓰면은 교수들이 쫙 긋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한국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제물이고 또 동물 제사가 아닌 영적 예배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간곡히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리즈너블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영적 예배라는 해석이 맞다는 근거로 예수님과 바울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가 쓴 글을 인용합니다. 거기에서 로기코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투스는 자기가 로기코스 비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이팅게일이라면, 새 말합니다. 나이팅게일처럼 노래할 것이다. 내가 만약 백조라면 백조처럼 노래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로기코스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나는 로기코스 에이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예배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인용한 학자들은 실수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스피리추얼 워십이라는 번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에픽테투스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서비스를 못 드리지만 사람은 스피리추얼 서비스를 드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동물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에픽테투스의 글은 뭡니까? 나는 합당한 레이셔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 오히려 맞습니다. 따라서 새 번역처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울의 가슴을 녹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가슴이 녹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 자비하심을 이제 그 뜨거운 가슴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받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우리를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날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지만 우리의 욕심과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껍데기만 바치지 말고 알맹이까지 다 반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2절은 합당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2절을 분석해 보면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말한 것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됩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을 따르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순종했고 껍데기만 드렸고 알맹이는 안 드렸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뭡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은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껍데기만 하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라는 말을 흔히 뭐로 해석합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와 헤롯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인들이나 이방인들,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아주 신실한 삶을 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이방인이나 죄인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해석해야 돼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 말씀 가지고 힘줘서 설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예요? 껍데기만 흉내내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계의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해야 될 세상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죄인이고 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끌어안고 뭡니까?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 악한 사람들에게 나가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 염려가 없어요. 최소한 구원받은 변화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 리가 없어요. 오늘날도 바울 시대나 예수님 시대처럼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뜻 보면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쉽습니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를 인도한 분이 하는 걸 보니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물들게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껍데기만 흉내낸다고요. 그러다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껍데기 신자들이 됐어요. 한국 교회건 미국 교회건 미국의 한인 교회건 다 똑같아요. 껍데기만 신자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껍데기만 신자인 분들이 먼저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요. 예수님이 경계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도 세상 죄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거룩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또 뭡니까?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혹독하게 꾸짖으셨어요. 우리도 만약에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꾸민다면 역시 여러분도 이 시대가 되는 겁니다. 혹독한 책망을 받을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라는 명령은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껍데기뿐 아니라 형태가 완전히 변화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그 곤충이 탈바꿈하는 말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나온 것은 껍데기만 변하고 가면을 쓰지 말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바뀌라는 말입니다. 내면까지 다 변화되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것처럼, 나비가 되는 것처럼 변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이것은 앞으로 입으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한다는,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죄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돼야 되지, 절대로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바뀌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면까지 완전히 바뀐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 마음을 가졌다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태도로 죽기까지 순종한 마음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번역된 말은 개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내장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이렇게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형제를 위해서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낡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 자동차가 꽤 낡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가고 할 때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18만 마일 탄 넘은 2001년 현대 XG300입니다. 아직은 크게 쭈그러진 곳이 없고 겉모습도 괜찮습니다. 범퍼만 빼놓고. 엔진과 트랜스미션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차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 차가 새 차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새 차로 만들까요? 미국에 그런 것을 새 차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페인트 칠하고 싹 바꿉니다. 낡은 가죽 시트 벗겨내고 새로 씌웁니다. 그러면 새 차같이 보이겠죠? 그럼 무엇만 바뀐 겁니까? 껍데기만 바뀐 겁니다. 그건 진짜 새 차가 아니에요. 진짜 새 차가 되려면 뭘 바꿔야 돼요?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바꿔야 돼요. 엔진하고 트랜스미션까지 바꿔놓으면 이건 진짜 새 차입니다. 앞으로 다시 30만 마일은 더 탈 수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껍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엔진과 트랜스미션까지 싹 드러내고 새 것으로 넣는 겁니다. 여러분의 엔진은 뭡니까? 이기심과 탐욕, 교만이라는 것이 옛날 여러분의 바로 엔진이에요. 근데 그거 드러내고 새 것으로 넣으라는 건 뭡니까?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엔진으로 바꿔 넣으라는 말입니다. 껍데기만 거룩한 신자처럼 위장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거룩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할까요?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영접했으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귀를 막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내면까지 바뀌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엔진과 트랜스미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변화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12장 2절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변화받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세 가지가 그냥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은요, 영적, 도덕적 감수성을 나타낼 때 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는데 다른 마음이 일어나서 확 가려버리고 잠시 후에 사라져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느낀 후에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떤 감동이 생겼어요.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종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려서 한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얻어 터지고 나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미리 다 해놓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알아서 하나님이 얻어맞기 전에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 얘가 미리 알아서 했네. 너는 왜 같은 걸 하면서 얻어 터지고 하냐?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매맞고 나서야 깨닫고 순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분별하고 미리 알아서 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이 말은요, 순전히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이는 판단력이나 지식이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아서 계속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되어서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모습까지 변화되는 것이 완전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덩어리로 세트지 하나씩 끊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둘째로는 행동으로 옮겨서 기쁘게 하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날마다 반복돼서 결국 뭐에 이릅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모습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산 제사인 예배는 단순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내 욕심과
내 생각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선교사나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 선교사와 목사가 되면은 누가 성도해요? 그러면 다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은 다 아무도 없이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거룩하고 성도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일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목사를 더 큰 상 주고 성도를 적은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고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이 시대의 풍조는 거룩한 척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새로 칠한 차처럼 거룩한 교인들이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헌금도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잘합니다. 하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껍데기 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껍데기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완전히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껍데기 신자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자의 근본 차이는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껍데기 신자들은 절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2분도 좋고 3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바쁘면 단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1분 동안이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껍데기 신자와 진짜 변화되어가는 신자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도덕적인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껍데기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알맹이까지 변해가는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는 것은 세상의 학벌이나 지식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배움이 짧아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많은 걸 깨닫고 계세요. 저보다 아마 10배는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잘하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도 어떤 분이 은혜롭고 은혜스럽지 않고 어떤 분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아세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 듣고서요 잘하신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요. 뭐예요? 왜 그래요? 아무런 지식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요 달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방끈 짧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사모할 때 다 채워주세요. 가방끈 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세요.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면 1:1 개인과외라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 해리스버그든지 뭐 어디든지 제가 불러만 주시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갚을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하신 뜻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저절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서 나오는 말씀을 한 번 소리내서 읽는데 제가 재보면 보통 2, 3분, 길어봐야 4분을 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오셔서 제가 올린 설명이나 다른 분들이 쓴 글을 쫙 한 번 읽는데 많이 걸려야 3분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하루에도 그것을 몇 차례씩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받은 말씀을 하루에도 일하다가도 틈틈이 생각하며 화장실에 앉아서도 힘주면서도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날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만 하고 멈춘다면 머리만 커지고 몸은 자라지 않는 기형적인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겸손합니까? 종의 자세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은 볼 때마다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습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흉내냅니까? 조금만 말만 나한테 나쁘게 해도 원수 삼고 죽일 놈 살릴 놈 어떻게 골탕 먹일고 고민하는데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원수 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이 시간 품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척,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척,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목소리만 깔고 조용히 얘기하면 다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